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총 6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이렇게 달리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가롯 유다를 통한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9시에 못이 박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리신 시간이 3시간씩 나누어지는데 오전 9시에서부터 12시까지는 예수님께서 3마디를 하셨어요. 그 3마디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6시에서부터 9시까지는 온 땅에 흑암이 쫙 들어와 가지고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4마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7마디 중에서 3마디를 말씀을 나누고 오후 시간에는 2마디를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그대로 성경은 보통 아람어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람어로 기록된 것을 히브리어나 또는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아람어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6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9시까지 한 3시간 동안은 온 땅이 어둠이 임하였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캄캄해졌다. 이런데 이 캄캄해진 것을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냐면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그랬는데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해 자체가 빛을 잃었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해와 달이 일직선이 되면 일식 현상이 일어나서 해가 잘 보이질 않고 컴컴해지는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해가 빛을 잃으면은 전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해가 빛을 잃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서 또 아니면 그 예루살렘에 국한되어서 온 땅이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그 유대 땅 전체는 어둠에 임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껌껌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없는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에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어둠이 임했을까? 이것은 뭐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누가복음에서는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해 자체가 빛을 잃었다기보다는 어떤 자연 현상 아니면은 그 지역만 어두움이 임하는 그런 현상이 있죠. 출애굽 때도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 애굽 전역에 흑암이 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 흑암이 없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것을 뭐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태양이 멈추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도 너도 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네. 이 사건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그 전투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멸망을 하기까지 해가 지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현상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주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뭐 과학자들은 뭐 그것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자연적인 이러한 모든 세계를 다스려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기한 그런 역사를 일으켜서 온 땅에 흑암이 임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모든 사람이 갑자기 3시간 동안 컴컴한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해석을 하면은, 첫째는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을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러니까는 자연 현상적으로도 온 세상이 껌껌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빛이 사라져 버리는, 이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빛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사단이 완전히 빛이신 예수님을 죽여서 이제 사단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버림받은, 하나님의 버림받으심과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그 유대 땅 전체가 어두워져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을 잃고 사탄이 그 예수님을 장악하게 되고 하나님의 버리심과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건데, 시편 22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에 보면은 이런 탄원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22편에 있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랬는데,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은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라마라는 말은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고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말인데 시편에 예언되어진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냐면 아자브라는 말이에요. 아자브라는 말은 뭐냐면 버리다, 남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도 구약에 있는 그런 제사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것이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때그때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는 속건제를 드리기도 하고 화목제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사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죄를 다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남은 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죄를 전체적으로 이제 다 사하는 날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7월 10일 속죄일인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레위기 16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7월 그달 10일 그러니까 7월 10일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이날에는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속죄일이 뭐냐면 7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속죄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염소를 2마리를 잡아요. 또는 양을 2마리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 양은 어떻게 했느냐? 한 마리 양은 죽여서 번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리고 또 한 마리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염소에다가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이 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광야로 끌고 나가서 광야에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다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일이라든지 늑대가 와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이제 죽는 그런 형태의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염소나 양이 죽으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이제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아자젤, 버림을 받았다. 아자젤이라고 그러고 그걸 뭐냐 아사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세살 양이 되어서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버림받는 그런 아세살 양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의 그 아세살 양으로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는 것이. 레위기 16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2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세살을 위하여 할지니며. 그래서 아세살이라는 것은 이제 광야에 버릴 이제 염소를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위기 16장 21절도 있습니다. 아론은 2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다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염소에다가 모든 죄를 다 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염소가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죽음을 어떻게 했느냐,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는 것이죠. 염소의 모습을 한번 좀 어두운데 좀 껌껌하죠. 염소가요, 이게 좀 괜찮게 보이는 염소고, 원래 염소는 이스라엘 나라를 한 바퀴 이제 유대에서 예루살렘을 거리를 한번 돌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염소가 지금 이스라엘 믿은 모든 민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염소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염소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이 염소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가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마지막에 이 염소를 이제 그 강 건너의 편에 광야에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 버려버리면 이 염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피냄새가 나니까 이리가 달려들고 또 늑대가 달려들어서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 이 양과 같이, 아세살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린다는 말이 아사셀이라는 말인데, 버림받은 양, 예수님은 버림받은 양으로서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건데, 십자가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아세살 양으로서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사대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는 모든 인류의,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가 됐든지, 죄인이 됐든지 똑똑한 사람이 됐든지 왕이 됐든지 비천한 사람이 됐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아사살 양으로 죽음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르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통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그랬어요. 모든 일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룬 걸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모든 세계가 모든 일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자의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 자체도 그게 뭐냐면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막 고통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해흉이라든지 신포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를 말하는 것이냐면 너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고 목이 마르니까, 그러니까 그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막대기를 가지고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이제 신포도주나 해용을 좀 적시게 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고통은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죽음입니까? 모든 온몸에 있는 피와 온몸에 있는 수분과 이것이 다 빠져나가서 자연적으로 이 고통,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의 생명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숨이 막 차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양손이 지금 못이 밝히고 다리가 이제 못이 밝힌 상황에서 숨을 쉰다는 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숨을 한 번씩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이 말로 이루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죠. 최고조의 그런 고통, 그런 괴로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9시쯤이 다가와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 시편 69편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응하게 내가 갈할 때 초로 마시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한 것이고요. 시편 22편 15절도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혀가 이틀에 붙었다니까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온몸이 질그릇 조각같이 다 완전히 바스러지는 그런 느낌,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거. 온 마디, 뼈 마디가 다 아픈 거예요. 신경 조직마다 다 고통스러운 것.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 그거를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생수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목마른 여인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목마름을 당하시는 것은 주님은 목마르시고 우리는 목이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당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도 같이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목마름을 제해 주시고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인생의 모든 목마름, 영혼의 모든 목마름, 이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섯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여섯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텔레오라는 말인데, 이 텔레오라는 말이 완료 수동태로 되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로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요. 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몇 가지로 또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무엇을 이루었느냐? 인류의 죄의 빚을 다 청산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청산을 하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기보다는 말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얘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고통은 다 내가 받아야 될 거고, 내가 다 고통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 받아야 될 그런 고통인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뭐를 다 이루었느냐?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죄를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말씀에 대해서 구약의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어떻게 했냐? 다 이루셨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셨다. 이런.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냐?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 그 이유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런데 어땠습니까?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전히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흠도 없고 점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도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는 예수님이 제물로 완전히 바쳐졌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됐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관제와 같이 제물로 드려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온전히 드려졌다. 이거를 내가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테텔레스는 뭐냐면 승리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문선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선명이 예수님은 실패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한 것을 문선명이 한다라고 하는 게 통일교 문선명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승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죄로 죽는 것이고 무참히 죽는 것이고 비참하게 죽는 것이지만 사실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서 드려지는 그 드려짐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예언의 역사를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보면은요,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완료 수동태라는 것은 완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안에서 그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다 마음껏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것입니다. 사박다니라는 말이 뭐냐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아세살 양이라는 것입니다. 아세살 양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가서 죽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는 그것을 흑암이 완전히 삼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네 번째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의 극치는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누구를 위한 고통입니까? 내가 대신 당해야 되는 고통, 내가 대신 맞아야 되고 내가 대신 고통스러워야 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부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주님 지신 십자가 멸시와 천대 속에서 홀로 지신 주의 십자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홀로 지신 주의 십자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순종의 십자가의 길 이루소서 나의 주님 나도 지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밝히어 순종의 길 걷게 하소서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주님 지신 십자가 배신과 저주 속에서 홀로 지신 주의 십자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축복의 십자가의 길 이루소서 나의 주님 나도 지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밝히어 축복의 길 걷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세산을 향해 되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신 주님, 저주를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신 주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이며 내가 못 박혀야 될 손이며 발이며 내가 당할 고통이며 내가 당할 멸시며 내가 받을 저주인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멸시를 당하시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아버지며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랑 안에서 젖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하신 그 고통, 나를 위해서 고통하신 그 고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니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고난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의 버림을 받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목마르신 것은 나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못자국을 받은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다 당하신 고통입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이라도 주님의 고통,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간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험한 십자가